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하나님이 제사장의 분기시며 기업.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확정짓는 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백성들은 성소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를 돕고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무를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소와 백성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성소의 직무가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양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드려진 제물을 나누다. 14절부터 20절은 첫 열매의 나눔. 9절에 보면 지성물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아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바친 모든 헌물, 제물의 모든 소재,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 그리고 속근 제물 가운데서 불에 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려 아론의 자손이 받을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재, 곡식 제물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2장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화제는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하며 번제나 소제처럼 불에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소재에 남은 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도록 하였습니다. 속죄 제물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속근 제물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지성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기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해당이 되었고 또 먹는 장소도 거룩한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그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첫 소산의 모두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토지 중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말하는 기름은 동물의 내장에 붙은 기름을 말하며 소산으로 얻어진 기름은 올리브, 감람 기름을 말합니다.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물, 곡식제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기에 바쳐진 것은 자기가 소유한 물건 가운데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 가축, 기업의 밭까지 바쳐진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다 아론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첫 아들은 아론이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으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언 5세겔로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는 것이라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속전은 성소의 무게로 은 5세겔을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척할 수 없는 것은 그 짐승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흔들어 바친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화제물 가운데 오른쪽 뒷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이 거제물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 다리가 아론의 분깃이라는 근거는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는데 내장의 기름을 뜻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거룩한 제물은 여호와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뜻은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소금 언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파기될 수 없는 언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레위 지파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총 12지파가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참으로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부자요 이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고백하는 자에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제사장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사는 간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열심히 사역하고도 아무런 대가 없이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 또한 하나님은 물질의 동력자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지난 2003년부터 현재 2023년까지 21년 동안 교회의 선교 헌금과 성도님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후원자 한 분이 1년간 열심히 후원하시다가 다른 분을 후원하신다고 후원을 중단하시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1년간 함께 나눈 물질의 동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분에게도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후원이 끊어지자 저도 모르는 교회에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소금 언약처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